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제 우리 우연회가 첫돌 그 예식을 했잖아요. 웃는 장면 나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 얼굴 같아. 그러잖아요. 자, 옆 사람 얼굴을 조금만 쳐다봅시다. 한 10초만 쳐다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 얼굴 4촌쯤 돼 보이네요. 천사 얼굴이면 좋겠는데 4촌쯤 6촌은 좀 멀고 4촌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 뭐 카페라든지 식당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보면 좀 얼굴들이 다 다르죠. 그죠? 정말 좀 신앙이 좋은 사람들 얼굴은 좀 밝아요. 확실히. 느끼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아닐 수도 있죠. 그죠? 옛날에 우리 한참 그 007 가방 있죠. 그거 들면 저 사람 전도사님 아니면 목사님 같아. 아니면 또 파는 사람. 공장 뒤로 나온 건데. 별 사람 다 있었죠. 지금은 참 없더라고요. 그죠? 양복도 팔았어 진짜. 길거리에서 가다가 갑자기 차에서 차문을 딱 열고 저 아저씨 잠깐만 이래가지고 이 양복이 뒤로 나온 건데 엄청 싸다고. 진짜 팔았어요. 아주 그죠. 자, 얼굴은 그 사람의 영혼을 반영한다. 얼굴은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준다. 기케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고요. 아름다운 얼굴은 무언에 말하지 않는 추천장이다. 말도 안 했어. 근데 들어가서 그냥 인사를 했는데 쳐다보는 순간 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채용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 이거 에브라함 링컨 유명한 분이시죠. 그죠? 사람이 태어날 때는 부모가 만든 얼굴이지만 그렇죠. 태어날 때는 부모가 만든 얼굴인데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얼굴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가 만든 성형을 다 해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천사가 데리러 왔다 몰라가지고 그냥 가고 이러면 안 되죠. 그지? 아니면 그냥 엉뚱한 사람 잡아가고. 이분이 유명한 말이 이 말이에요. 사람은 40세가 넘으면 자신의 얼굴을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40이 되면 40점 만들면 자기 얼굴이 나온다. 이 얼굴이 뭡니까? 신앙의 얼굴, 삶의 얼굴, 인격의 얼굴 다 나온다. 책임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멋있게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호감이 가도록. 근데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그렇지 않으면 얼굴이 그렇게 나타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이란 말은 찾아보니까 순수한 우리말이래요. 얼굴이. 그래서 얼은 뭔가 보니까 여러분 주보에도 써놨는데요. 얼은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굴은 통로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얼굴은 영혼의 길이다. 영혼의 어떤 거울과 같다. 반영된다. 이런 뜻이에요. 얼굴을 보면 영혼이 보인다. 이렇게 설명.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은 들어봤어. 이 얼빠진 놈. 이 얼빠진 놈. 참 어려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죽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을이 영혼인데 을이 빠졌어. 그럼 죽었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얼굴이란 말 속에도 우리 기독교적인 그 냄새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죠? 을이란 말이 영혼, 뭐 영이다 이런 표현인데 영이 빠졌다. 그게 죽은 사람이다. 그게 기독교적인 표현이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신의 성격은 얼굴로 나타난다. 성격, 성품. 그 다음에 자신의 생활은 체형으로 나타나고 자신의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영적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 상처를 입은 사람이 나타나는 9가지 모습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 영혼을 치료하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자기 집착이래. 자기 집착. 자기 중심, 자기밖에 모르는 영적인 현상. 자기 집착. 그 다음에 권태감이래요. 아, 권태감 참 힘들죠. 그죠? 그냥 하기 싫어. 그냥 짜증나고. 일상이 힘든 거예요. 그죠? 이것도 영적 병이래요. 너무 빨리 권태감을 느끼는 것만 약간 권태감 느끼는 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염려증인데 지나치게 걱정을 많이 해. 옛날 뭐 어떤 사람이 기우라 그러잖아요. 하늘이 무너질 것을 걱정한다는 뜻으로 기우라 그러거든요. 이 사람 맨날 걱정하는 거예요. 왜? 저 하늘이 무너지면 내가 어떻게 살지? 아니 지가 뭐 탄광 들어갔냐? 탄광 한 100m 밑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 다음에 공포심이에요. 공포심. 열등감도 있습니다. 열등감. 열등감은 여러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자신의 삶에서 열등감이 오면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극복하기 위해서 인생을 걸어야죠. 그거는 극복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극복할 수 없는 열등감. 그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세상에 열등감을 가지면 안 되고 육신적으로 뭐 열등감이 있으면 제가 극복하라 그랬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시라고 죽게 살기로.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뭘 하냐 그지? 우리 성도들은 뭐 집을 가진 분들이 뭐 몇 분 안 계십니다만 동원을 보면서 어떤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도 안 받아. 아무것도 안 받아. 그냥 동원은 동원이야. 정동원의 정자를 뺀 동원이구나. 지난번에 갔다가 정동원 그 건물에 갔다 왔잖아요. 옛날에 지나가면서 봤는데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정오심. 누군가에 대해서 좀 미워하는. 그게 누구든 간에. 그거는 여러분 상처 입은 거예요. 그게 우리 원수라고 해도 내 마음에 정오심이 항상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왜 그걸 내 영혼에 집어넣어가지고 정오심을 가지세요? 그놈 나빠. 나쁜 놈. 그러고 끝내세요.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축복을 하더니 뭐라 하는지 하라 그랬잖아요. 하기 싫으면 그냥 놔두면 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우유부단함도 영적 상처를 입는 거예요. 우유부단. 딴 얘기 없어. 그 다음에 과민증, 아까 뭐 염려증 비슷한 거고, 죄책감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책감에 너무 착해.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 잠을 못 잘 정도. 이거 좀 영적 상처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영적 상처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료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지? 자, 이 모든 게 결국은 얼굴에 나타난대요, 얼굴에. 얼굴을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굴에 안 들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얼굴을 두껍게 만드셔야 돼요. 아, 저 사람 얼굴 두꺼워. 뭐 피부가 뭐 4겹인가? 피부가 원래 몇 겹 되죠, 그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몇 겹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술하면 이 째면은 이게 몇 겹 돼요. 10겹 넘어 잡아야 되겠다, 그지? 피부가 10겹인가?
오늘 말씀 15절에 서대반 집사의 얼굴을 뭐라고 해서 천사의 얼굴 같더라. 천사의 얼굴. 너무 갈고 화나고. 지금 이 상황이 돌을 던져 자기가 맞아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아요. 왜 그렇게 보였을까?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첫 번째로 서대반 집사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이 말씀에 뭐 이렇게 있듯이 초대교회가 맨 처음으로 집사를 7명을 세웠어요. 근데 이 집사들이 할 일이 뭐냐면 구제금을 모으고 구제금을 나누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7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7명을 선택했는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수준이 너무 높아요. 첫째, 성령 충만이에요. 와, 성령 충만? 어떻게? 두 번째가 지혜 충만이에요. 지식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웃에게 평가가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뭐 돈 많은 사람 이런 말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계급이 높은 사람 이런 말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 그런 말도 없고. 왜? 필요 없어요. 만일 이 세 가지 조건을 현대교회 일꾼들에게 적용한다면 과연 일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 집사예요. 초대교회 대단하죠. 까다롭죠. 그럼 이 사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뽑았을까? 사도들이 바보일까? 아니죠. 뭐 12사도가 우리보다 똑똑하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똑똑하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저 사람 나보다 멍청해 그렇게 생각하면 웃긴 거예요, 그거. 어떤 부분에서 나보다 모르겠지. 어떤 부분이 나보다 똑똑해. 저는 낚시 경력이 지금 수십 년인데요. 우리 낚시는 맨날 운동하는 낚시이기 때문에 이 낚시 실력이 늘질 않아. 고기를 꼬시는 실력이 별로 없어요. 그 전문가들 보면 고기 잡는 건 기가 막히거든요. 수십 년을 해도 우리는 그걸 못해요. 그냥 수산시장 가서 그냥 사는 걸로 끝내요. 안 낚아. 애타게 신호를 보내고 사랑한다고 구애를 펴고 그래 안 해. 그런 거. 처음부터 그래 안 하기로 결단했으니까. 근데 그것도 타고나는 거야. 관심이 없어요. 우리 낚시하러 간다 그러면 뭐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 그걸 어떻게 해? 왜? 그랬더니 그 앉아서 찌만 쳐다보는 그 짓을 어떻게 하니? 우린 찌 안 보는데, 우리 찌 없는데. 우리 찌 안 달거든요. 바닥에 쳐가지고 뭐 잡히면 잡고 안 잡히면 끝이지. 또 경력은 수십 년이에요. 그래도 이 정도인데 딱 잡히면 이게 무슨 고기다 그 정도는 알아. 사람들은 바보라 그러잖아요. 근데 참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바보인 거지. 그치? 나보다 그 사람들이 똑똑하니까. 안 돼. 하면 되지. 안 돼. 얼마만도 없어 또. 자, 겨우 구제금을 모으고 구제금을 나누어 주는데 무슨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지혜 충만이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건 이해가 돼요. 그죠? 신임도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현대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 재정을 논할 때요. 원래 재직해서 그걸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런 건 당에서도 논하지만 돈을 진짜 만지는 사람들은 재직들, 집사들이 만지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재정부장도 집사가 해야 돼요. 장로하는 게 아니고. 근데 교회들이 이제 장로님들이 할 일이 없잖아. 장로님들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천지나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에게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거 막 재정부장 맡기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장로님들이요.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아침에 주일날 되면요. 10시쯤 시작해서 교인들 태우러 다녀요. 이게 훌륭한 장로지.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그 차를 몰고 다녀. 그럼 목사님이
10시 한 40분까지 교인들 데리고 오고 강단에 떡 서면 정신이 하나도 없지. 아직도 차가 가고 있지. 그리고 장로님은 점잖게 오십니다. 하나님이 몰라. 그러면 안 되지. 사도들은 바보가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뭘까? 자신에게 주어진 직임을 잘 감당해내는 실력. 그게 지혜입니다. 그걸 맡았어 내가. 그걸 잘 해내는 그게 지혜예요. 왜 오늘 기분이 안 좋나? 오늘 2살이가? 어제 첫 돌이니까. 그죠? 2살 맞네. 엄마 너도 2살이다 이제 임마. 이 서대반이라는 이 집사는 교회 안의 직무도 정말 잘했고 밖에나 전도를 잘하고 전도라는 걸 하다 보니까 부딪히죠.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해야 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결국 순교까지 해버려요. 그러니까 보통 집사는 아니죠. 초대교회 7명 그 집사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하나 이야기입니다만 어느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목사님이 공사 현장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일꾼들을 보고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은 왜 여기서 일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대요. 뭐 여러 가지 예화가 똑같은 게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도리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라도 노동이라도 해야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다음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없으니 어떤 일이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세 번째 사람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아이고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성전 건축하는 데 써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냄새가 좀 나긴 나요. 그죠? 누가 짜 맞춘 것 같은. 근데 이런 유명한 명언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공원을 이렇게 빗자루를 썰고 있는데 은근히 지나가면서 청소부라고 무시하는. 근데 그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유명한 분이에요. 진짜로 유명한 분. 왜 그걸 하고 있습니까? 이게 왜? 하나님 만든 지구의 한 모퉁이를 나는 썰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 그냥 빗자루를 들어도 말을 잘해야 돼. 청소기를 들어도 말을 잘해야 된다니까. 내가 하나님 만든 이 지구를 아름답게 만드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오, 내용이 다르잖아. 그죠? 우리가 얻어먹으러 다녀도요, 전도하면서 다니면 이제 거룩한 거지예요. 와, 사는 게 이렇게 다르다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 삶도 이러면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해석하잖아요? 그럼 상황이 바뀌어요. 나 하나님 자녀야. 까불지 마. 하나님 내 아버지야. 왜? 진짜 믿으면 그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요. 뭐 괜찮아요,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으면 되고. 반찬 없으면 뭐 간장 퍼먹으면 되고. 소금은 있잖아, 그지? 우리나라 소금 안 귀해요. 길에도 막 뿌린대, 뭐.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놀란 게 그래. 소금을 길에다 뿌리더래요. 미쳤나 그랬대. 길에 왜 뿌리죠? 얼음 얼굴 미끄러우니까 뿌리지. 이게 못 사는 나라 소금이 귀하거든. 상상도 못하죠. 우리 어린 시절에 소금을 사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대구 시장까지 새벽에 일어나 찌개 지고 와서 사가지고 찌개 지고 왔대요. 뭡니다. 사러 가도 이 동네에서 가려면 대구 시장까지 가려면 시간 1, 20분 걸리거든요. 사러 가도 100km 이상 밟아도 괜히 못 끓이죠. 새벽에 찌개 지고 가가지고 그날 당일에 찌개 지고 소금이 무겁죠. 그거 짊어지고 온대요. 진짜요? 그래 우리 사가지고 왔어. 저는 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이 세상에 왔는데 내가 오고 싶어 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내 사명을 주셔가지고 그 감당하며 살아라고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 난 하나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 일을 하라고 보낸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그게 우리 진짜 믿음이고
해석을 하시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팔자도 참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으로 그래서 팔자를 한쪽을 쫙 펴면 뭐가 돼요? 부자가 된대요. 팔자란 말을 안 좋은 쪽으로 늘 해석을 하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파악하고 그 일을 굳세게 해나갑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 별거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 얼굴이 소망과 확신이 보이기 때문에 얼굴이 환해진다. 그런 말이죠. 지혜는, 진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다. 이건 또 우리 뜻대로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재하면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또 거기 모인 전부 다입니다. 숫자는 몰라요. 전부 다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나가서 전도하고 병 고치고 뭐 이런 거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환난, 핍박, 죽음 어마어마했습니다. 초대교회. 이게 뭐 똑같이 움직였어요. 만일 대한민국의 나라도 지금 환난, 핍박, 시련이 오잖아요. 그럼 성령이 또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서대반과 6명의 집사도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서대반이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서대반이 권능과 은혜가 충만해서 표적, 기적을 나타냈다. 집사가 사람의 서대반이 가장 뛰어난 인물이에요. 7명 중에서. 그 다음에 서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니 논쟁을, 토론을 하는데 못 이겨.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성경도 많이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을 쫙 깨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하니까 도저히 그 지혜를 이기지 못해요. 감당이 안 되죠. 말로 절대 못 이깁니다. 그 다음에 서대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머리에다 하늘을 쳐다봤는데, 돌을 막 던질 때 쳐다봤는데 하늘문이 확 열려버리고 예수님이 보좌에서 뻘떡 일어나가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했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말해봐야 못 알아듣거든. 왜? 저 사람들은 안 보이잖아요. 자기는 보이니까 저 보인다, 봐라 보인다 하니까 내 생각에 그냥 농담입니다. 작은 돌을 들다 내려 큰 돌을 던졌을 것 같아요. 이놈의 자식. 네. 우리가 다 눈을 뜨고 있지만 다 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상 이치도 그렇고요. 영적 이치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늘 아버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다른 하나의 눈이 또 열려 있어야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사를 지어도 농사 짓는 요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일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령이 필요하다. 그럼 일을 잘하죠. 빠르고 쉽게 하고. 우리 아버님 재밌어요.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전기가 없으니까 저녁을 잘못 얻을 때까지 하면 저녁을 먹을 때요, 밥이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몰라요. 안 보여서. 앞에 저 앉은 사람이 잘 안 보여요. 눈이 나빠 그런 거 아니에요. 눈은 진짜 좋아. 옛날에는. 왜? TV를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봤기 때문에 눈이 아주 맑아요. 우리 아버님은 해가 지금 아직 넘어가지 않았는데 약간 기울면은 자, 오늘 일 끝내고 집으로 가자 그러세요. 저는 또 생각이 달라. 그 아버지의 자식인데 나는 안 그래. 달밤에도 일할 거 다 해놓고 내려와. 성질이 달라요. 우리 아버님 어떻게 된 일인지 딱 그 시간 되면 내가 집에 갔다 저녁 먹고 나면 깜깜해져요. 그래서 하나도 밥 먹고 살더라. 나는 그거는 안 배웠어 또. 안 할 때는 안 하지만 할 때는 그냥 달밤에 다 하고 내려온다니까. 아버님 모르게 하니까 이제 말씀은 안 하시지만. 자, 성령 충만한 자가 하는 일이 겨우 뭡니까? 구제. 그 다음에 전도였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은 뭐 한다고 생각하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첫째 섬기는 거고, 둘째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이웃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밖에 있는 분들이세요.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뭐 포음 잡고 마이크 잡고 소리 지르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
결국 돌에 맞아서 스데반은 순교를 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순교가 다반사였어요.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순교해야 초대교인들은 천국 간다 이렇게 믿을 정도였습니다. 순교하는 사람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옛날 그 황해에도 거기에 계룡교회라는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이 교회에 7명의 장로가 있었답니다. 이들 중 4명이 6.25 때 공산군들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강덕기라는 장모님인데 정말 이 공산당원들이 예수 포기라고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장로를 묶어놓고 2눈을 뽑아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죽이는 건 오히려 나은데 강 장모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2눈이 있을 때는 하늘나라가 희미하게 보이더니 2눈을 빠지고 나니까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말했대. 옆에 사람에게 한 말이지. 공산당들에게 한 말은 아니죠. 그렇게 하면 더 열받죠. 그죠? 이제 그때부터 시금을 전폐하고 성전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 찬송, 이 찬송 불렀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온영은 다 죽게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때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얼굴을 봤는데 그 얼굴이 성령이 충만해서 천사처럼 보이더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찌그러진 얼굴이 천사처럼 보였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눈은 뽑았으면 뭐. 자, 이걸 보고 공산당원들이 그 총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쳐서 그래서 순교를 했다. 그렇게 이제 그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 공산주의는요, 무신론자예요. 신을 안 믿는 사람들. 우리나라 말은 진보주의, 사회주의,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신을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 안 믿어요. 목사님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야, 진짜 가짜가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 예수쟁이 진짜 가짜.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산군들에게 순교당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얼굴이 빛이 나고 이 세상의 그 무엇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뭘 하시면 그냥 그대로 아멘해요.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 안 되니까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끝나잖아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능력은 사람이 주는 의지나 그런 의지가 강하다 이런 뜻하고 전혀 다른 거고. 서가랴 4장 6절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 하는 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고 이렇게 회복시키고 다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개인의 삶이나 영적 삶이나 사역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끝까지 하는 건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잖아요. 기도하면서 해야 그 일을 끝내 할 수 있지. 기도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못한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 못해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충만하니까 뭐 당연히 뭐 천사 얼굴이죠. 나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얼굴은 그런 삶은 아니고 정확한데 정확한 삶을 사는데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거죠. 왜? 천국 시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최악이 죽음이잖아요. 죽음 건너편에 천국이 있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확 하는 거죠. 자, 스데반은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었다. 김남준이라는 목사님이 어떤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써놨어.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경찰차 한 대가 막 요라는 소리를 내며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렇게 이제 가다가 보니까 침신대 사거리니까 이 대전인가 봐요. 침신대 사거리가. 침신대가 대전에 있잖아요. 자가용 2대가 서로 충돌을 했어요. 차는 서로 이제 많이 부서졌는데
사람은 무사해요.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부딪힌 건 차인데 운전자 두 사람을 불러내서 막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범칙금을 주기도 하고 벌점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밑에 그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차를 운전하는 것은 누구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차를 불러놓고 대질 조사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불러놓고 대질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래 범칙금을 차에 안 주고 사람에게 준대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내가 해놓고도 이상하네.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의 몸을 움직이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몸이 움직이잖아요. 이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중요하고 그 마음의 상태가 어디 나타난다? 얼굴로 나타난다. 여러분 거울을 한번 쳐다보세요. 이가 한번 웃어보시고. 저는 사진 찍을 때 참 어렵더라고. 아 웃으세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사진 찍어놨는데 웃기는 웃는데 인상 쓰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보거든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 아 좀 어떤 거는 자연스럽게 얼굴이 웃는 얼굴이 나와 있는 게 있어. 그래서 그거는 이럴 뜻이 말이에요. 사진 잘 나왔네. 아 왜 그리 어렵냐. 웃으세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하고 사진을 찍어놨는데 우리 어머니는 웃어봐야 지금 뭐 그러니까 별 볼일 없는 거고 아들은 그래도 괜찮아야 되냐. 똑같이 닮았어. 내가 봐도 마음에 안 들더라. 아이고 내가 엄마를 많이 닮았구나. 웃으니까 더 닮았대. 이쁘게 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늙은 어떤 노신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아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항상 옳고 그런 걸 너무 따지며 살았대요. 그래서 아내하고도 관계가 자식과도 관계가 친구들 관계가 이 관계가 안 좋아 늘 마찰을 하는 거예요. 너무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나이가 들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을 갖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나중에 이렇게 말했던 내가 참 덕이 부족해서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그래 안 살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변화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이게 참 어렵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 했습니까?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예수님도 뭐라고 말했어요?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몰라서 돌 던지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보고 이야기하잖아 지금. 자기들은 안 보이니까 열받는 거예요. 보여야 되는데 그지? 이 스데반은 죽음의 상황에서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코리텐 붐이라는 그 유명한 여자 그리스도인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독일 2차 대전 때 얼마나 고문을 많이 받았는지 온갖 추악한 고문을 다 받았습니다. 자기 언니는 고문 때문에 죽었고요. 다른 친구들도 많은 친구들이 죽었어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독일 지역에 이제 이 사람이 특별히 독일 사람들이 밉지만 독일 사람들을 전도하러 갔대. 가서 이제 어느 교회 가서 간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간증을 마치고 나올 때 사람들하고 다 인사를 하는데 그 남자가 거기 온 거예요. 거기를 고문한 남자가.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확 도는 거예요. 그냥. 보는 순간. 용서가 됐어요. 용서가. 자기 언니도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자기도 막 그 수치감에 몸을 뜨는 거예요. 얼마나 고문을 막 혹독하게 했네. 근데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어요. 용서해라. 주님, 제가 하긴 해야 되는데 마음이 안 돼요. 용서해라. 안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야, 이건 내 명령이다. 나한테 물어보고 부탁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용서하라는 말은 내 명령이야. 명령이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명령이래요.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잖아. 하나님 안 돼요. 그 사람 절대 안 돼요. 안 되기는 뭐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 못하면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 죄도 용서받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어디 가죠? 천국 못 가요. 그럼 내가 뭐 하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이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흙을 왜 집어넣어요? 요새는 흙 안 들어가. 불 들어간다 그랬잖아 내가. 불이 먼저 들어가. 서대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동의보감에 보면 그 허준이라는 인물이 청년 시절에 무역, 좀 불법 무역을 했어요. 북경 그 지역에서. 아, 그게 이제 여기 성공했는데 지금 누가 그걸 찾아내가지고 고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인생. 감옥에 잡혀 들어가잖아요. 아,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왕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대단한 인물을 죽이긴 아까운 거죠. 그럼 어떻게 살리냐 이거는. 이거 재판하면 안 되는 거죠. 북경에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특사로 왕의 대권으로 용서한다. 왕이 대권으로 용서한다 그랬을 때는 어느 누구도 거기 토를 달면 안 되는 거예요. 토를 달면 의명을 거역하는 게 역적이 되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끝나봐요. 그리고 그 유명한 허준이가 끝까지 살아가지고 역할을 했죠. 성도 여러분, 우리 얼굴이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그게 그 열매가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걸 자주 보셔야 돼요. 오늘 하루에 한 번씩은 보시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우리 얼굴이 세상 사람과는 조금 달라야 되잖아요. 서로 쳐다보면서도. 예수님 냄새가 좀 나네. 전혀 얼굴을 찾아도 예수님 냄새는 전혀 안 나고 얼굴 보면 돈 냄새 나고. 여러분 돈 냄새 맡아봤어요? 꼬리하죠, 그죠? 돈 들고 온 냄새 안 맡아봐. 좀 지저분한 돈 들고 냄새 맡아봐. 짭조름하고 꼬리합니다. 왜? 이 손으로 다 만져놨거든. 짭조름해 진짜. 혀는 안 대봤어 제가. 냄새가 그래. 어물전에 가면 나는 냄새 있죠. 그 냄새가 살짝 나요. 오징어 냄새 그런 거 비슷한 거. 하는 이야기고. 자, 서대반은 지혜의 사람이다. 자신의 직무를 잘 수행해서 왜? 하나님 주신 직무니까. 그래서 얼굴이 천사 얼굴이었다. 그다음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데 하나님 영이 가득 차 있으니까 세상 욕심 그런 거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죽으면서도 그냥 아파서 찡그렸겠죠. 그렇지만 얼굴은 환한 거죠. 죽으면서도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하고. 그래서 이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얼굴, 그죠? 빛나는 얼굴. 천사의 얼굴까지는 안 되더라도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사촌이라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분석하며 또 마지막 그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가 어떻게 천사 얼굴을 가지고 있었을까를 생각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얼굴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우리가 서로 쳐다볼 때에도 천사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얼굴들이 우리 한성교회에 가득히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영을 감동하시고 그런 진리 길로 인도하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천국과 이 땅의 모든 삶의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의 삶을 통해서 또 서 있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결단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